오늘 성서정과 20번째 우리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매일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이라는 면에서는 지난 사순절 기간이 작은 고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점에선 단지 고난만이 아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다가간다는 것은 필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만약에 제대로 보냈다면 정말 고난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자명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오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이 덧입혀지길 소망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요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면 이제 일요일이죠. 주일, 오늘 주일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이전에 같이 보았었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죠. 예수님 무덤 앞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고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 무거운 돌을 누가?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훔쳐간 것 같다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살펴보는 거죠.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운 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런 천입니다.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반면에 이제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격 차이가 확실히 나죠? 아마도 요한은 내향형이었을 것 같고 MBTI I 뭐 이렇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완전 외향형.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이면 들어가고 열리면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봤더니 시신을 감쌌던 고운 배, 요한도 봤던 그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건너서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이 잘 개켜져 있었다. 잘 개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마리아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두 제자는 당시 상황을 딱 고려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왜냐하면 먼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걸,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고요.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상황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굴자가 시신을 훔치러 온 어느 도굴자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감고 있던 고운 배를 풀어서 가져갑니까? 이게 왜 도굴을 하냐면 같은 장신구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당시에 고운 배는 굉장히 고가의 천입니다. 그걸 풀어놓고 간다? 게다가 머리에 천을 그렇게 잘 개놓고 가요, 도굴자가? 훈련병 출신 도굴범인가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훔쳐갔구나, 이렇게 그들도 생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듣고 아예 잊어버린 거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속죄물로 내놓으셨던 예수님은 죽음에게 지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의미를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시작. 자, 예수님의 부활이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면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창조는 언제였습니까? 태초 때. 태초에 지어진 피조물들이 바로 첫 번째 창조물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사람입니다.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첫 번째 창조된 첫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럼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창조의 중간도 있나요? 예, 중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최종도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셔야 그 다음 설교를 하는데. 예.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중간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중간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두 번째 창조의 중간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최종 열매는 바로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새 백성들. 정리하면 태초의 첫 번째 창조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창조의 중간 열매인 성도,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최종 열매인 새 백성.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표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창조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창조물인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저항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첫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두 번째 창조의 중간 열매인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때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최종 열매인 새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중간 열매든 최종 열매든 모두 첫 번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죄를 이겨낼 수 없었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최종 열매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불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겠지만 분명 첫 번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홀로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지, 역사적으로 있었지, 아, 그 예수님이 이랬지, 그런 존재를 그냥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용서됐으니 이제는 나는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었던 죄된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와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 번째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죄된 본성이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옛자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 나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고집하겠어요? 물론 자신의 옛자를 죽이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죽음의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씨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죽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때 그때 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는 자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사는 우리 중간 열매의 성도들은 부활 생명을 품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에 최종 열매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만이 얻는 은혜의 선물인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부활의 감격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나도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게도 의로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절대 못 죽죠. 여전히 나의 자아는 꼿꼿이 살아 힘을 발휘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을 지키고 11조 생활을 지속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인 첫 번째 피조물 그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이런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여전히 첫 번째 창조된 첫 사람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창조된 중간 열매인가? 나는 뭐지?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나? 아니면 살아있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닌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성서전과에 나오는 골로새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첫사람인지 아니면 중간 열매, 두 번째 사람의 중간 열매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첫사람은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만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과 하늘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에 더 관심이 있어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아직도 첫 번째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두 번째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첫 번째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 정말 바라기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의와 자기 뜻, 자신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내 자신이 거기에 그저 포함되어 있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본문을 조금만 더 봅시다.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와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제자들은 돌아갔고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 뒤편에 누가 서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동산 관리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았어요. 부활하셨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께 몸을 돌려서 라보니라고 외쳐요. 성경에는 라보니가 아람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나의 선생님입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보통 랍비 이렇게 하죠. 그냥 선생님 하는데 나의 선생님. 어떤 마음입니까? 그립고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선생님이 지금 자기 앞에 살아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놀라우면서도 기쁘고 반갑고 감격적이었죠. 그래서 라보니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너무 얼마나 기쁘면 그랬겠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소 좀 섭섭한, 야박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이거 놔라 이거죠. 너무 반가워서 지금 붙잡았는데, 얼마나 반가우면 보통 그렇게 여성이 남성을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 안 붙잡거든요. 그렇게 붙잡았는데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니 자신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야박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가워하는데도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그리 집중하셨을까요? 왜냐?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두 번째 창조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직 이때는 중간 열매의 성도도 최종 열매의 새 백성도 창조되지 못한 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두 번째 창조가. 말 그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열매의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 가지 마세요.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저랑 같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선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비슷한 감정. 그거보다 더 간절한 감정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마리아의 심령에 내주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더 좋고 유익한 일인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던 때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고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그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 역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최종적으로 부활의 열매 가운데 그 새 창조 가운데 우리는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십자가에 자기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에게 새 창조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부활이 기가 막힌 선물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때입니다. 주님, 저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최종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